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나를 늘 점검하는 습관이 나에게 있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점검의 시간이 주야로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비추어 주시고 그 빛 앞에서 나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찬양 속에서도 그 찬양이 나를 적시고 내가 그 찬양 속에 잠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의 씨를 잘 심어서 가꾸고 자라서 열매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70장 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르는 거야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르는 거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삶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르는 거라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맹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르는 거라 너에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르는 거라 너에게 하셨네. 나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다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가르는도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삶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를 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를 건너다 너희에게 하셨네 돌아가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에 죽은 비당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뭐할래 라고 알쳐서는 주는 금일세 시험 반란 시험 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아멘아멘 반에 걱정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더할래 라고 저소는 주님 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뭐할래 라고 할쳐서는 주님 금일세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금일세 시험할 날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는 주님 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없지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걸렸다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창세기 37장 36절. 자,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받는 원리를 모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다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 까먹기도 하고. 또 하늘의 상급도 그렇습니다. 상급을 쌓는 거. 저는 어떤 게 있으면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앞장서서 헌신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나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더 상급이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니까 내가 부모는 내가 막 나서서 하기보다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돈도 대주고 밥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세탁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그래서 부모가 나중에 그 은혜가 여러분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요 자 혼자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자녀를 내팽개치고 하면 그 부모를 좋은 부모라 그럽니까? 누가 그 부모를 향해서 그 부모에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부모님의 희생이란 말을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희생의 은혜가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요 막 그냥 다 짓밟고 내가 올라가고 그냥 내가 드러나고 근데 저도 하다 보면 그런 죄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드러나려고 그러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죄성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거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시 막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누가 크냐? 네? 지금 오른편에 왼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그 다음에 복을 받으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관계. 이것도 하나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달라 그래봐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달라 그러지 않아도요 관계만 되면 막 싫은 소리만 내도 아니 뭐 어디 아파? 감기 걸렸어? 몸살이 났어? 네? 비타민 C 줄까? 저는 비타민 C 몇 개 줄 게 별로 없어요. 네. 소금물을 드시라고. 그러니까요 정말이에요. 네? 이 비타민 C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감기 오거나 몸이 안 좋으시면 저는 막 한 10개씩 먹습니다. 절 따라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오면 더 기도하고 그죠? 다른 때보다 2배로 기도해야 되고 다른 때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2주 동안 연속적인 우리가 성회를 하냐. 매달 한 번씩 하는 중에 왜 2주 하면요. 여러분 새벽, 낮, 오후 2시에 또 교육 공부할 때는 것도 있고 저녁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스텝들은 훨씬 힘들어요. 다 준비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사람 힘들고 말씀만 나눈 사람도 힘들고 참석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뭐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도구거든요. 도구. 근데 도구도 1년에 한 번 쓰는 도구가 있고요. 맨날 쓰는 도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도구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맨날 그 1년에 한 번 신는 신발도 예를 든다면 도구가 자주 쓰는 도구가 좋겠죠. 그러면 기왕이면 나도 기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더 자주 쓰는 도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주님의 능력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막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 결실회복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많이 거두려면 봄이고 여름이고 많이 바빠야 되겠죠. 네? 그냥 뭐 감자 한 줄 심어놓고서 아이고 오늘 한 가마 거둬야지 그럴까요? 거둘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요 기왕이면 제가 아침에도 약간 자색적인 옷을 입었지만 기왕이면 자색 정장이죠. 네? 여러분은 다홍 치마인지 몰라도 저는 다홍 정장을 입어야 된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좀 더 쓰임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날라리 같이 거지같이 엉터리 같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이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도 뒤를 돌아다 보면 누구는 그렇게 존귀하게 똑같은 연수에 쓰임받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을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될까요? 남은 시간을 몇 살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영원히 갈 상급을요. 지금 우리가 상급을 몰라서 그랬지 알면 하늘에다 상급을 쌓겠죠. 말씀이 그랬죠. 그죠? 하늘에다 쌓으라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 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른다는 며칠 된 강아지라고요? 어저께 태어난 강아지. 칼강아지가 눈을 안 떴으니까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막 개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저 시궁창에 처박힌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안타까워서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진짜 여러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주의 종은 아니지만 네? 주의 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죠. 이런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막히지 않고 온다는 막히지 않고.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로 하지만 이런 관계를 다 깨뜨리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다 깨버리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요, 이 TV를 이걸 다는데 누구를 불러와야 될까, 누구를? 이 사람 부르면 올 수 있을까? 이 사람 부르면 올 수 있을까? 그럼 관계가 돼야지 불러도 오지, 그죠? 관계가 안 되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모든 게 평가가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떤 관계를 살았는지, 난 어떻게 살까?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 목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간에 사실은 제일 사단이 그때가 제일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돌이켜보면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런 걸. 예.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제 아니까 지금 제가 알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은 그런 거 잘 아셨나요? 참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주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면 오죽하면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건져주셔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모임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뭐 환상 속 기도 만나 그러면 그건 만난 거로 생각하는데 말씀에서 만나는 건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게 좋은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바로 가야 되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지 않고요. 말씀을 살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면 그대로 뭐 보나마나 그냥 알아야지 뭐 가지고. 좀 선언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자, 요셉이 지금 우리가 요셉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가 지금 요셉에게로 이어진다 했어요. 근데 요셉에게 이어지는 게 그냥 이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과정이라는 게 과정. 요셉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죠. 보여주신 것, 보여주신. 요셉이 이걸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죠?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보면 이 꿈을 잡고요. 이 꿈을 붙잡은 후에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말씀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그거를 묵상을 한대. 그래서 시편의 복이 어떤 거냐면 이게 똑바로 가는 복이라고 했어요. 그 요셉을 보면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 말씀을 붙잡은 후에 옷을 벗기고 구덩이 집어넣고 끌어올리고 팔고 팔려가고 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에게 또 팔려간. 근데요 요셉이 그러면 이런 환경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요셉이 흔들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잡고 가냐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네?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가는 사람만 어디를 들어가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어도 그거를 제껴놓고 그것만 보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설까요? 자빠질까요? 넘어질까요? 네?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난 자빠지지 않냐고. 수없이 자빠지더라고요. 자, 조금 바꾸겠습니다. 범한 나에게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말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그러니까 시편의 그 복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완전한 그 내가 가야 될 방향, 가야 할 목적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그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이 족보도 이어질 수도 없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도 되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주저앉든지 삼천벌 빠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요 계속 집중해서 참 우리가 집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속회가 왜 있다고요? 중간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거야. 응?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았냐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은 속회를 모인 거예요. 속회는 예배를 하기보다 모여서 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것만 점검하고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끝나도 돼요. 잘못 사는 거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되게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입을 꽉 다물고 있으려고 그래. 다른 얘기는 잘하는데 진짜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속회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냐. 결국 신앙생활은 삶이지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주여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우리가? 네? 그 중에서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잖아요.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갖다가 좋은 땅을 만들어 거기다 잘 심어줘. 여러분 좋은 땅을 왜 만들어야 되죠?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뜻을 이루게 되죠. 근데요, 이걸 이루는데 이 과정이 참 많습니다. 과정이. 예? 과정이라는 걸 뭐라 그러면 이걸 환경이라는 환경. 환경은 여러분 사람도 환경이 내게 옵니다. 사람도. 그래서 힘든 사람도 만나고 나를 미혹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파는 사람도 만나고 예?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사람도 만나고 옷을 벗기는 사람도 만나고 요새만큼 이렇게 내가 이런 만큼 환경을 겪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이 다 결국 뭐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과정을 이걸 성경은 광야라고 그런다. 광야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불순물을 다 빼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24K는 불 속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24번을 들어가. 18번 들어가면 18K가 되고 24번 들어가면 24K가 되고 10번 들어가면요? 이거 답이 다 공식이 다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럼 난 몇 번이나 들어갔을까요? 14번 들어가면 14K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정급이 될까요? 불순물이 다 섞여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뜯어봐도 그냥 삶아서 먹지는 않죠. 그죠? 네. 잘라내고 골라내고 이렇게 하고 해서 먹지 그냥 갖다 뜯어고 갖다가 해서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면 이 광야가 이런 걸 다른 것 같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승질을 내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봐야 알지.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고 뺄 건 빼고 자를 건 자르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문지를 건 문지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작품이라 해요. 나무 하나 뚝 잘라서 놓으면 그냥 나무잖아요. 그거를 잘 다듬어서 해서 만들면 그게 1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성질을 빼고 욕심을 빼고 음란한 걸 빼고 거짓된 걸 빼고 미워하는 걸 빼고 아멘 안 해도 빠집니다. 빼가 돼요. 하여튼 이런 걸 자꾸 문지르고 자르고 뽑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더럽고 그런 거를 쓰지는 않냐고요. 싸놨고 악한 데가 어떻게 쓰냐고.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요. 개도요. 아주 그 맹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개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얘기를 하면 냉장고 와서 문 열고 필요한 음료수도 꺼내온다니까. 그런 게 한 마리 기르고 싶지 않아요? 시장에서 이거 물고 어디 갔다 와 그러면 그 집에 물고 가서 주고 돈을 받아 가져온다니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구분을 해. 그건 개가 아니겠죠. 껍데기는 개지만 진짜는 아주 충실한 자녀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좀 훈련을 시켜보려고 나눔이를 좀 훈련을 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지 혼자 좋다고 들고 뛰는데 짝대기 들고 가서 자꾸 이제 근데 쉽게 되질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들고 뛰고 그냥 제 승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쓸까요? 안 쓸까요? 못 쓰죠. 가서 심부름해서 갖고 오라니 가서 닭을 물고 오면 어떡할까? 남의 집 닭을 물고 오면 어떡하겠냐고요. 닭값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길을 기를 수가 있을까요? 주인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정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런 내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거 팔아먹겠어요? 그걸 죽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그렇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옷을 벗기든지 구덩이에다 집어넣든지 팔아먹든지 보통 우리 그러죠. 뭐 삶아먹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그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아버지 뜻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그렇게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결국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겠냐고요. 생각을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확실한 언약이다 그래요. 확실하다. 반드시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는 것처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결국은 곡식이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요. 이제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 불확실한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불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전에도 들은 감정이 뭐냐면 저희 원장님이 그 인천에 집회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송도에 주예수교회인가? 감리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 있을 때 원장님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아마 인천에 교회를 세우셨나 봐요. 아마 교인 수가 30-40명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갔을 때 한 60명 정도 그 정도 되셨다 그랬는데 거기 집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남규 목사님이라는 교회 집회 갔을 때도 말씀하시죠. 거기 식당을 하는 권사님인가
안수 집사님이가 계셨는데 식당에 월세도 못 냈대요. 월세도. 네? 고깃집이래.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마에다 딱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여주시대요. 워낙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첫 번째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라. 두 번째는 예배를 빠지지 마라. 그리고 기도 삶을 살아라. 기도.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해라. 그렇게 3년을 하게. 3년을. 나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해라. 근데 그분이요 그날부터 예배 참석하기를 시작하죠. 근데 2년 됐는데요 건물을 짓고 그 가게를 글로 이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군요. 확실. 그리고 이 송도의 그 교회도 작년 아마 여름인가 그 집회를 가셨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교회로 간다고요. 큰 교회로. 지금 2층에 뭐 삼각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로 간대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120억짜리인가 130억짜리를 사가지고 군리기사를 갔어요. 여러분 교인 수가 100명인데 100명 가지고 130억짜리 건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머리는 아무리 굴려도 여러분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거는 나오지 않는 답이에요. 거기 감리교회니까 남자 권사님 그분이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이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무슨 뭐 점쟁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이것도 그냥 뭐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영권 있고 물권 이것도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저의 말씀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그 생명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해요. 요셉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간다니까요. 미워하든 시기를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을 내가 그걸 바라보고 시험 환난 당해도 앞으로 가야 된대.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초를 깊이 파야 돼. 주초를 놓도록 깊이 파야 돼. 기초가 든든하면요 아무리 지진이 와도 흔들릴지는 몰라도 넘어지질 않거든요. 자기 죄를 깊이 보고 파고 정말 자기 심령을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 그게 기초를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웬만해가지고 흔들리진 않아요. 웬만한 지진이 와도 누가 막 나를 잡아 흔들어도 웬만하면 안 넘어간다. 조금 흔들릴지는 몰라도 넘어지진 않아요. 지난번에 터키도 그랬다잖아요. 그 도시는요 똑같이 지중한데 한 사람도 안 죽었대. 왜? 무너지질 않았으니까. 왜 안 무너졌을까요? 그 시장이요 불법으로 건축하는 거는 허가를 안 내줬대. 말씀에도 보면 불법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와도 이걸 제대로만 지으면 안 넘어진대요. 그런 시장이 욕도 많이 먹었대. 타협도 안 하죠. 불법도 안 하지. 웬만하면 그냥 뇌물 먹고 좀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 뇌물 먹고 너 가시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리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뱀의 말이 결국은 듣기는 얼마나 좋냐고요. 안 죽는다. 첫째 안 죽는데 먹어도 안 죽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처럼 된대. 선악을 분별한대. 뭐 하나님이네 하나님. 그래서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네? 거짓이 얼마나 짬뽕으로 들어간 줄 아세요? 그게 혼합이요, 혼합. 그게 가나안 족속하고 짬뽕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24K가 아니라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값이 나가겠냐고요. 값을 쳐주겠냐고. 나는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전문가는요, 값을 안 쳐줘요. 좀 많이 달라 그러면 갖고 가라 그래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는 뭐예요? 알고 보면 그게 나를 감사한 거예요. 예? 훈련을 세게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하나도 안 하면 기도 훈련도 안 하죠. 예배 훈련도 안 하죠. 헌금 훈련도 안 하죠. 섬기는 훈련도 안 하죠. 뭐가 있냐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한 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뭐가 근거가 있다고요. 언제 봤다 그래?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은 영자를 안 짜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산 증거예요. 증거. 삶의 간증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 나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가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삶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지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42번의 진을 치는 것도 다 그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 족보를 이루는 과정도 결국은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 과정, 십자가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열매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의 부활도 있고 선한 자의 부활도 있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버지의 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과정.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군대를 데리고. 그때 그 베드로가 거기 있는 종의 귀를 잡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고라고 이렇게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 안 이루어진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피난을 가시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어요. 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거 외에는 그런 걸 쓰질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질을 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다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내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뜻이 죽어야 돼, 내 뜻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년, 1000년이 가도 안 이루어집니다. 대를 이어가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예,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 상대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막 그냥 그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막 그냥 교만해지고 내가 올라가면 짓밟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 내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도 죽고 상대도 다 죽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죽는다는 거죠. 이걸 원리를 알면요. 내가 왜 죽는 거를 내가 왜 해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내 영이 죽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은요 아주 깊은 속에 들어가요. 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을 잘 발견을 못해요. 이게 보이는 게 육이잖아요. 혼이고 영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은 아주 민감한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있는 줄도 몰라. 영이 죽은 줄도 몰라. 있는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몰라. 그만큼 영을 모른다는. 영이 감각이 없다는 거야. 그럼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그 음악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요.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죄. 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민감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영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 내 영이 사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요. 근데 나는 이 영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영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보자면 영적인 것이 말씀이.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요 빛으로 오고 말씀이 네? 불로 오고 말씀이 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되려고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얼마 정도 여러분 읽고 회개해야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요. 저도 성경을 너무 안 보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죠. 근데 지금은요 특별히 성경을 제가요 이렇게 쭉 가는 시간에 혼자 가게 되면 말씀 듣는 거 외에는 거의 잘 안 해요. 전화가 와서 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말씀을 듣고 가요.
올 때도 말씀을 듣고 온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속 핸드폰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말씀을 가능하면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다 육으로 풀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요. 영을 다 죽이는 거지. 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의 바로에 실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이 자 바로의 신이 되자 누구요? 보디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어. 네? 그 요셉은 2번 팔려죠, 그죠?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디발에게 또 팔렸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보디발에게 팔렸을까? 네?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 딴 데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에게 팔았냐고. 그러면 이렇게 팔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봐봐요. 이 바로가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은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이라고 했죠. 네? 세상이고 이거를 뭐라 했냐면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 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뭐한대요? 아주 음란하고 아주 악한 도시. 그러면 이 세상에 여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보디발이란 뭐 원어의 뜻에는요 태양신이라는 에게 그런 뜻이 있더라고. 태양신에게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태양신 이 태양신에게 팔았다. 그러면 요셉이 그 신에게 그럼 팔려간 거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니엘서하고 조금 연결해 보시면 다니엘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죠? 보디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 전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게. 네?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의 이름을 바꿨잖아. 이렇게 다.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왜요?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 왕에게 쓰게 하려고 그렇게 바꿔버렸어. 그럼 요셉도 이 보디발에게 파는 게 보면 그런 신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있거든요. 이 가나안 7족 속의 신들한테다가 나중에 혼합이 돼요. 그래서 그들하고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게 악인의 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네? 내 생각과 마음이 그걸로 팔려가면 그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데 팔려가냐? 그렇지 않아요. 뭐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꿈만 계속 이루어야 될 그 꿈을, 여러분 꿈을 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삶으로 가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 환경은 뭐예요? 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먹이요, 먹이. 근데 나는 그거를 뭘로 보냐? 원망과 불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걸로 보면 이걸 나에게 다 비춤을 적용하면 이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지만 은혜가 되지만 이거를 육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힘들고. 여러분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그것도 나에게 적용을 잘 해보면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면 내 심령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적으로도
심령으로도 나를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그거를 원망과 불평으로 보면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거. 누구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왜 안 오지? 이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게 복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얘기하지.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도 안 되고 상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쌓는 거예요. 원망 불평. 네? 원망 불평만 계속 들어가요. 할 때마다 그 원망 불평하면 얼마큼 쌓였을까요? 눈이 쌓이듯이 차곡차곡 소리 없이 쌓여요. 소리 없이. 그럼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고 주님 내 심령 성전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멘을 언제 하실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 영성원에 지금 사람이 엄청 뭐 한 400명 가까이 오니까 식기세척기를 돌리거든요. 목사님들이 3명씩 하루 아침, 점심, 저녁까지 돌아가면서 그걸 기계를 거기에 있는 거를 담당을 해서 해요. 아 제가 해보니까요. 여자분들이 진짜 수고가 많더라고. 네. 밥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겠더라. 네. 설거지라도 하나 줄이려고 해야 되겠더라고. 해봐야 안 되니까. 네? 집에서 몇 개 하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뭐 그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계에서 돌아 나오면 그 빨리빨리 빼. 양 빼면 그 기계 부딪혀서 기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알지 안 해보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또 소독하는 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또 열 처리를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다 건조를 시켜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도. 야, 숟가락도 젓가락도 모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예? 요새 저 티타늄 가벼운 거는 그래도 덜 무거운데 이거 수대는요. 이거 무거워요. 그것만 있냐. 도마부터 시작해서 뭐 주걱, 국자도 있고 명자, 국자, 미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뭐 그냥 먹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런 과정을 몰라.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냥 밥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밥만 있으면 먹습니까? 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네? 옛날에 그랬죠. 옥부가 있어야 된다잖아. 그죠? 네. 목을 또 그릇이 있어야 먹지.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복이 그냥 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셉이 이런 데 가서 그럼 팔렸냐? 네? 다니엘 그 친구들이 그럼 거기에 혼합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한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네? 설령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천국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팔았다. 팔았으면 이제 또 뭐예요? 팔려갔으니까 뭐예요? 종이요, 종. 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빼는 거죠. 내가 죽고 또 죽고. 예? 그러니까 팔려갈 때 구덩이 들어갈 때 죽고, 예? 팔려갈 때 죽고, 또 여기 애굽에 와서 여기 또 보디발에게 팔려갈 때 또 죽고, 예? 또 보디발 부인에서 감옥에 들어갈 때 또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종은 나라는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설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기로 원하면 여러분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이 죄를 죽여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니 그 집사님은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다 퍼졌는데 목뼈가 그렇고 허리뼈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 걷지도 못했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영적인 내가 경험을 많이 죽음의 위기를 넘긴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 속에서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온다. 내가 없어지냐. 나를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형체를 비웠대요. 원래 하나님 본체신데 뭘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도 그런 면에서는요. 참 그 환란이 풍랑을 만난 게 요셉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 나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환란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건 저주가 아니라고. 그 병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힘든 게 어떠한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 사실은 그 환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그거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도 사는 거예요. 육은 껍데기예요. 육은. 병의 시작은요 사실은 영적인 데서부터 온 거예요. 영적인 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나온 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렇죠. 여러분 시작은 씨에서 되는 거죠. 열매는 결과예요.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게 달리는 거예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아니 콩이 뭐 자라가지고 팥을 맺던가요? 그런 법은 없다 그러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 혹시 모르는 사람은 팥이 달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사를 접은 사람은 그런 법은 죽었다 깨도 없어. 100년 1000년이시라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도록 나를 비워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바로가요. 요거 결론 많이 봤어요. 바로가 이게 아주 가장 견고한 세상에 완고한 거예요. 예? 이것을 깨려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여기서 이걸 깨고 여기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면 얼마나 요셉이 순수하고 영적으로 강해야 되겠냐고요. 24K가 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이렇게 많이 겪은 거는 24K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복을 받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려면 이 세상이 가장 완고한 이 바로와 이 보디발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영혼들을 살리려면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러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될까요? 내가 욕심이 그냥 그렇게 삶이 안 되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죠? 네. 한동안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네.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 전해야 돼요. 삶으로. 네. 여러분 내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예? 우리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예? 나에게 오는 이 과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십시다. 자,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라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심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버려버렸는지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보여주신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곳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환경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지만 시험을 만나지만 그래도 시험 환난 방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는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팔려서 또한 또다시 팔려지고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환난이 오냐 낮이나 밤이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운 환경이 오든지 밝은 환경이 오든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된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 가장 견고한 애굽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주님 정말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정말 말씀을 심어서 마음밭에 심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싹이 나왔는지 아니면 꽃이 피었는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심은 말씀마다 어떻게 자라서 정말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은 많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런 것들을 거두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속에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정금같이 나를 다듬어서 쓰시려고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영혼 구원을 하는 도구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훈련을 받고 그래서 주님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주님 귀한 삶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정말 신는 자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셔야 될 걸 아시는 주님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삶으로 또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준비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릇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걸어가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